온전한 사람. 우리는 그 초대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초대교회는 막 서로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 모습,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초대교회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욕심과 교만 때문에 교회는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100%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요. 기존의 문화라든지 또 이런 종교적인 충돌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막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교회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그게 더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고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고 복음의 개념이 잘 정돈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철학이나 또 신비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되어서 오히려 더 시끄러웠고 나뉘어져 있었고 갈등이 컸습니다. 뭐 이건 지금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겠지요. 따라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때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초대교인들을 닮아야 된다, 초대교회를 완전히 우리가 똑같이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가르침, 그걸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쪼록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랍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란 뭘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란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각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해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전한 사람은 이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하는데 무엇이 성장해야 되는 건가? 뭐가 성장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은 뭐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온전하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성장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건 뭐가 성장해야 된다, 뭐가 성장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의 성장입니다. 분별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같이 뒤섞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부딪히는 겁니다. 뭐 말하고 의견하고 의견만 내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맞는 건데.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그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잘 조율되지 못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의견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에베소는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는 다른 내용을 또 가르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럴듯한 이야기하면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럴듯한 이야기하면 그게 말되네. 또 그것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되니까 그걸 또 받아들인 사람과 그럼에도 또 바울의 복음을 고집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게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 교회가 뭔지를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시작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뉠 이유가 없다.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력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와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에 의해서 얼마나 예수님 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해온 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아는 전통대로,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들은 풍월에 의존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걸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 한국은행에 지폐 감별사 이야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폐 감별하는 거, 위조 지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은 매일 하는 일이 위조 지폐를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매일같이 하는 습관이 위조 지폐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가지고 본대요. 진짜 지폐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들고 다니면 주머니에 넣고 매일 진짜 지폐 그거 만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의 모양이 어떻고 그걸 자꾸 계속해서 날마다 보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색깔이며 종이 재질이며 이런 게 어떤지 매일 그 진짜 지폐를 들여다보고 만지고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위조 지폐를 딱 만지면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맨날 진짜 지폐만 보다가, 진짜 지폐만 만지다가, 그 색깔만 보다가, 모양만 보다가 가짜 지폐가 딱 이렇게 만져지면 딱 이렇게 느낌이, 감이 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 포인트가요,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문가들이라도 매일같이 진짜 지폐를 보고 만지면서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며 복음을 선명하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확실하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덮어둘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매일 접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가두어 두지 않고, 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매일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다른 것에 대한, 또 진짜에 대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처음 말씀을 접한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미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뭔가, 아직도 바꾸지 못한 내 습관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씩 내려놓고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을 기반으로 인격의 성장을 말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인격의 성장.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 하지만 진리를 분별하는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인격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이제 담아서 이 진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그거 따라서 행하라. 행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순이 뭡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말은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옳은 말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성경이 율법을 잘잘잘잘 깨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율법을 가르치고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잔치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회당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추앙받는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무거운 짐과 같이 죄책감만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적당하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저거 잘못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직 멀었어. 열심히 해서 막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면 아직 멀었어. 이거 틀렸. 그러니까 부족한 점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숨막히게 만듭니다.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꾸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게 뭡니까? 참된 것을 하라. 진리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을 곳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요,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지만 사랑 없는 진리는 거기에 자비나 배려나 회복이 없어요. 남은 판단해도 자기는 성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거기에 또 진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책망하거나 바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랑 없는 진리는 기준은 높지만 거기에 자비나 배려나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 판단에도 자기 성찰은 없는 거죠. 언제 한번 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여자분 스님하고 둘이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둘이 토론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자기 의견, 동성애와 관련된 의견 이야기하고, 또 스님은 또 스님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를 한대요. 이 여자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성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적 대상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물이든 모두가 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이야 개인의 자유고요. 그러는 겁니다.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면요, 굉장히 그런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 다 생명을 사랑하는 거는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들려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질서가 빠졌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빠졌습니다. 진리가 빠졌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랑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질서가 없는 사랑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들으면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사랑하든 그거는 다 그 사람 할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납을 합니다.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럼 그것도 너의 방식이고 너의 삶이구나, 그러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에 가깝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셨지만, 한없이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떠나보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시면서 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균형이에요.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거기에 진리를 품고 있어야 하고, 진리가 진리다우려면 거기에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진리,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귀한 중요한 것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 그 태도,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러면서도 자비가 있고, 그러면서도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도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치실 때에도 우리를 만약에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범죄를 치실 때에도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소멸은 없어요. 언젠가 다시 일으킬 것을 염두에 두고 언젠가 그도 다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도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할 여지를 남겨두시고 피할 길을 남겨두시고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균형이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진리의 하나님만 강조를 하면요, 이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제쳐두고 사랑의 하나님만 무조건 용서해라, 다 덮어줘라, 그냥 다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장 방향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우리의 인격,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나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 영혼의 활동을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지가 뭡니까? 지는 이성을 말하고, 정은 감정을 말하고, 의는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적 판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되는가?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이제 그 철학자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완성된 성숙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인간, 선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정의를 가지고 이성이 옳게 판단하고 감정이 이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선택을 반복할 때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논리와 비슷하죠. 약간 형식이 비슷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진리와 사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진리가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생각 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감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네 생각에, 네 감정에 그 조화와,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너무 감성적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그 이성과 감성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잘 조율해서 선택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라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좋아해서 잘 판단하고 선택해 하며 나아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자기계발 격언으로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한번 맞춰보시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 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또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사상가들이 많이 합니다. 19세기, 20세기에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많이 썼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출발점이 뭡니까? 생각에서 출발점.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가 그리스도가 출발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성장 목표는 내가 나다워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자기 완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완성.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인간의 성장 목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니 나를 완성하라. 네가 너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네가 너 스스로 확신할 때까지. 자기 완성입니다. 자기 완성. 여기서 말하는 인간 성장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걸 반복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반복 행동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결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완성이 된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잘 생각을 해서 그러면 너 자신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 성장 목표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온 결이 자기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이런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의 반복을 부인합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대로의 삶을 내가 만난 주님, 오늘 내가 만난 말씀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선해도 아니에요.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굳어진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오늘 만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것,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 반복처럼 내가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굴복하고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이상형,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붙들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차를 운전할 때요. 우리가 운전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대 잡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살짝씩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론적으로라면 차가 이제 손을 떼도 그대로 직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앞으로 직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계속해서 직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도로가 울퉁불퉁하다든지 또 타이어 공기압이 한쪽이 약간 약하다든지 또 뭐 휠이 약간 이렇게 뭐 약간 미세하지만 뒤틀려져 있다든지
뭐 그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와 상황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살다 보니 세상이 나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살다 보니 환경이 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나는 그렇게 반응했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나는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계속 붙드는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매일같이 붙들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놓고 있으면요 미세하게 조금이든지 미세하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향하여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의 성장,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인격의 성장, 그리고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런 방향성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안전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지라도 진리는 같고 또 우리의 감정은 다를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